여러분과 여러분의 모든 생업 가운데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말씀을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인데요. 17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7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임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주일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시는 말씀 잘 듣고 우리의 영이 깨어지고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지는 이 시간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듣는 이의 심령에 이 말씀이 온전히 새겨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는 지난 주말 우리 사모님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캠프를 잘 마치고 잘 다녀왔습니다. 왔다 가신 분들까지 모두 계수하니까 이제 맥시멈 37명이 함께 했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음식이라든지 청소라든지 그곳에 있는 동안 순서나 여러 가지를 여러 모양으로 섬기고 또 후원해 주시고 도움 주신 분들이 많았는데요. 그걸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의 합력함을 이루어 통해서 함께 만들어가고 함께 이루어 가도록 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선이 되게 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때 배우고 생각해보고 나누었던 것들 이제 삶 속에서 서로 더 사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공동체로 한 몸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소망하면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4주간은 이제 개혁교회에서는 대림절이라고 지켜오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뭐냐면 성탄절을 앞두고 4주간을 성육신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자.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기다리자라고 하는 데서 이제 이런 절기를 정해서 지켜오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1년 365일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절기라든지 형식이라든지 전통 그 자체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들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이런 절기들을 통해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들을 생각해보고 그것을 가지고 묵상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생각할 수 있다면, 기억하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영적인 유익이 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 그리고 성탄절 마지막 신년 새해가 될 때까지 되는 이 시간 동안에
세상 사람들은 연말에 들뜬 분위기 속에 반짝반짝거리는 쇼핑센터에 식당에 어울리고 즐기고 그러한 분위기보다는 낮고 천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친히 십자가 고난을 감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의 소망이 되어 주신 그 주님께 더 집중하는 시간을 만들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더 집중하고 더 바라보고, 그래서 정결하고 순전한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대림절과 성탄을 준비하면서 제게 주신 한 단어는 영광이었습니다. 영광.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열심히 이 땅에서 살다가 마지막 이 믿음을 다 잘 지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거기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될 것인가? 이번 주에 이제 위지엠, 호주 위지엠 예수동행 모임에서 이제 목사님들과 교제하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예수님하고 동행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가는 거 너무 좋다. 그런데 이 믿음의 여정 끝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 우리의 이 믿음의 여정의 최종적인 고울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있다고 믿고 가고 계십니까? 이 끝에, 이 여정의 끝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곳은 구원받은 백성이 누리게 되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안식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들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의 끝은 이러이러할 것입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고백을 취합해서 하나로 묶는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주관자이시고 영원한 통치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무한한,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것으로 우리는 최종 설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영광, 여전히 우리는 그 영광이 어떤 모습일까? 우리에게 과연 우리 눈에 어떻게 비추어질까? 상상하지 못해요. 그러나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들어간다,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한다라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멋진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영광 가운데 초청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통해서 사역하게 하셨던 거예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죄에서 해방되고 구원받는 가장 확실한 답이기도 하죠. 그러나 거기서 더 나아가 우리는 그 구원을 넘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주셨던 겁니다. 봐라, 내 아들을 통해서 나의 영광을 보아라. 내 아들을 통해서 그 영광에 참여하고 그 영광을 경험하고 그 영광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러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고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초대에 아멘 하고 응답하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그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와 같이 영광을 사모하고 그 영광을 맛보았던 인물들이 성경에 몇 명 등장을 하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냈던 지도자죠. 비록 그가 최종적인 목적지였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그 직전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큰 사명을 맡기시면서 그 모세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초청하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차례 모세에게 산으로 올라오라라고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으로 올라와라, 내게로 와라, 그리고 거기에 있어라. 계속해서 모세를 산 위로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교제하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물리적으로 높은 산 위에 올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는 그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올라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라고 하는 그 찬송의 가사처럼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날마다 그분이 계시는 그 산으로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라가는 그 산 꼭대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입니다. 모세는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던 거예요.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40일이라는 그 긴 시간을 주야로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곳에 그 영광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영광 안에 사는 시간 얼마나 감격적이었을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충만한 곳,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 아마도 모세는 거기서 내려오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아까 찬송했던 그 찬송의 마지막 가사가 뭐예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쳐옵니다. 그곳에 있으면서 어떻게 산 밑을 다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면요, 우리는 뒤돌아서지 않을 겁니다. 그 누가 뭐라고 해도, 그 무엇이 우리를 협박한다고 해도 아마 우리는 그 영광을 떠나가지 못할 거예요. 그 영광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거기까지 가면, 그 영광을 경험하고 그 영광을 보게 되는 그 단계까지 가면요, 여러분 이제는 늦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으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아니, 아무도 그 영광에서 돌아서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올라와라 부르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분의 영광 가운데로 올라오기를 초청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모든 것을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걸 공유하고 함께 만들어가고 함께 지어가고 그러기를 기뻐하시는 거죠.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도 그 자녀들을 향해서 그런 마음이잖아요. 이 아이들과 내가 가진 거 다 함께 공유하고 싶고, 이 아이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고,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정말 모든 일을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부모의 마음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도 그렇다라는 거야. 일로 올라와라, 나와 함께 하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너희와 함께 하고 싶다. 내 모든 뜻과 계획을 너희와 함께 성취하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소망하는 자
바라는 자, 사모하는 사람, 갈망을 가지고 나와서 정말 응석 부리는 자에게 그 원하는 모든 것들을, 그가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초청을 받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올라가기를 즐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경험할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영광, 여러분 영광, 글로리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상상하십니까?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조금 추상적으로 들려지기도 하고 조금은 형이상학적으로 들려지기도 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이리로 올라와서 나의 영광에 참여해라 라고 하시는데, 그분이 초청하시는 그분의 영광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다시 모세의 예를 통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세는요, 처음부터 사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이미 거기서부터 기적 같은 일들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직접적으로 명령을 받아요. 그 명령을 따라서 실제로 애굽에 갑니다. 순종해서. 그리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끌고 나오죠. 그런데 보십시오. 모두가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미 그는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애굽을 나오면서 10가지 재앙들을 자기 손으로 직접 하나님을 대행해서 실천하고 실행하면서 건너왔던 사람이잖아요. 눈앞에서 큰 바다가 열려지고 이집트의 그 강력한 군사들이 그 물에 수장되는 꼴을 모두 목격한 사람이 모세 아닙니까? 광야에 나와서도 날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이 먹이시는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 모세 아닙니까? 그런데도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잖아요. 하나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그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너무너무 원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그 산에 올라갔던 모세가 또다시 이렇게 그 영광을 갈망하는 그것, 정말로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그분의 존재 자체에서 흘러나오는 그분의 존재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찬란함, 상상할 수 없는 크고 높고 위대하심. 모세는요,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 그 자신을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 하나님의 뜻, 계획,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베풀어 주시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너머에, 그 이상의 무엇, 나는 하나님 자체를 원합니다. 그걸 원했던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바라고 소망해야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하나님의 그 능력의 어떠함, 기적같이 상황을 바꾸시고 환경을 움직이시는 그 전능하심이 아니라 그분 자체여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믿음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그분이 베풀어 주시는 그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적인 것들을 우리는 집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적이라든지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도우심, 그분의 손길, 그걸 구하는 거예요. 틀린 말 아닙니다. 맞아요. 그거 구하면서 나아가야죠.
그러나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구해야 할 것, 정말 우리에게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 그분을 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 하나님과 하나됨, 그분의 그 성품, 그분의 그 선하심 안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더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떤 것을 원하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나는 무엇을 찾으며 살고 있는가? 여러분 말씀 가운데 생각해 보시고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짐에 따라서 이제는요, 해결사 하나님보다 더 깊은 관계 속에서 영광의 하나님 그 자체를 바라보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거기에 집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에서, 이 고난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에서 변해서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하여 나를 이끌어 가시는 영광의 자리로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가 바뀌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단계까지 여러분 모두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영광을 사모하고 그분의 영광을 바라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무리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머리로 알고 사모하고 갈망하려고 해도 우리 안에 있는 이 가득한 죄성과 타락하고 마비되어 버린 심성 때문에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라고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뵈면 죽을 것 같으니까 당신이 혼자 가서 만나고 오십시오. 당신이 혼자 올라갔다 오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을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면 우리가 따라가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실천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두려움에 떨면서 숨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우리가 그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렸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하나님의 의에 결단코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우리들 아닙니까? 이렇게 죄로 인해서 산에 올라오라고 해도 두려워하고 거부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 바로 그 아들을 직접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것 아니었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주무시고 계시나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올라가고 싶어도 올라갈 수 없는 그 산 꼭대기에 우리가 올라오지 못하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친히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친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게 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그분의 상속자가 되고 그분의 양자가 되어서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영광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어지니까 우리도
그 빛으로 인해서 변화되어지는 거고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뵙게 되었을 때 그의 얼굴이 강렬한 빛으로 빛났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두려움에 떨 만큼 광채가 그 얼굴에서 났다라는 거죠. 그 모습이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모습이기도 하잖아요.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지고 광채가 나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모든 사람이 보고도 알 수 있을 만큼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 빛으로 충만해지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영광을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빛나는 영광,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누구라도 나를 보면서 남들과 다른 빛을 보게 되고 광채를 느낄 수 있는 얼굴. 스데반 집사님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얼굴을, 그런 모습을 사모하고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빛나는 얼굴만 말하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표면적으로도 정말 남다른 얼굴이 느껴지죠. 내 영의 얼굴이, 내 영 안의 빛이 밖으로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내 내면에 이 가득한 빛이 우리의 얼굴의 표정으로, 우리의 말투 속에, 우리의 몸짓으로 사람을 대하는 태도, 용서하고 품어주는 너그러움 등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영광에 가까이 갈 수 없었던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을 보내시고 그분을 통해서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셨으니 우리는 이제 주님만 붙잡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만 졸졸졸 따라다니면 그분을 통해서 영광의 빛이 흘러나오고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고 우리의 삶도 그와 함께 더불어 함께 빛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주님은 이미 우리 안에 오셨어요. 아멘이시죠? 믿으시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연합하신 주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계시니 이제는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도 능히 살 수 있게 된 것 아닙니까? 이사야서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60장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한번 선포하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올 것이다. 아멘. 이미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셨고 그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므로 이 세상은 지금 어둠 가운데 있고 너무나 죄 가운데, 죄가 관영한 가운데 있지만 그 영광이 우리 위에 있기 때문에 그 영광으로 인하여 우리가 빛을 발할 것이기 때문에 그 빛을 보고 나라들이 오고 왕들이 그 광명 가운데로 나올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빛을 가진 자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 세상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은 더 큰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영광으로 부르시는 아버지의 초청을 따라 그 영광을 사모하며 그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육신의 계절, 성탄을 앞두고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영광 가운데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 영광에 참여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영광을 사모하면서 갈망해야 합니다. 주님,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보게 하소서.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그 영광이 우리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셔야 돼요. 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오신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더 깊이 만나기 위해 말씀과 기도로 채워가셔야죠. 예배 가운데 성령님을 찾고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가셔야죠. 살아있는 예배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주님과 만나셔야죠. 그러면 성령님이 그 시간 가운데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하나님 그 자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를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이 대림절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 그 영광을 묵상하며 갈망이 일어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영광,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범주를 벗어나는 그 하나님의 신비, 그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초대에 순종하여 그 영광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이 모습으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설 수가 없사오니 주님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로 정결케 하시고 우리로 거룩케 하시고 우리로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합당한 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광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영광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영광을 맛보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그 변화된 광채와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